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결단의 믿음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배우고 상상 속에 나래를 펴고 그냥 구경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순종하고 결단했던 것,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고 싶다. 되자. 그런 은혜를 달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남다르다, 이런 사람이 혹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으로 판단이나 결단이나 용기나 생각이나 어떻게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노? 이런 사람은 두고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을 사람이, 또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데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어느 식당에 모처럼 인터넷 검색해서 식당을 갔어요. 갔더니 손님은 아무도 없고 주인도 없고, 주인을 전화하니까 곧 갑니다 이래서 왔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다. 이제 도료변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가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여인입니다. 여자분. 제가 보니까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다가 그 식당에 자주 들리나 봐요. 식사하고 있는 우리를 들여다보고 자기 혼자 무슨 소리를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거니 했는데 주인이 나와서 들다 보지 마시라고, 이 손님들에게 지장이 된다고 내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 저 여자분은 이 동네에서 이름이 난 사람이다. 무슨 이름이 난 사람이냐 물었더니, 공부도 잘하고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가 교장인가 이렇고, 그런데 이 주인의 말에 의하면 저 여자분이 아마 한 90%쯤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 사람의 기준이 인격이나 삶이 100% 같으면 90%, 10% 모자란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런데 주변에서 안 알아주니까 자기 혼자 만나면, 누구라도 만나면 말을 하고, 낯선 사람이라도 길을 가다가 길을 묻고 길을 물으면 또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면 또 이제 안내를 하라 그런대요. 안내를 하면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 한대요. 그러다가 술 한잔 하자 한대요. 그러다가 차도 한잔 하자. 이제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좀 지나친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 이걸 우리인데 이해시키고, 손님이니까 이해하라는 뜻에서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신앙 세계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려운 일인데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거기를 가고 인도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상상치도 못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는데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 가지 다른 사람과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특징이 뭐냐? 첫째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행동입니다. 셋째는 용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은 생각이 달랐어요. 두 번째는 행동이 달랐어요. 세 번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시다거든. 그러시면 생각이 달라요.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넓이는 우리의 넓이가 달라요.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 인간의 깊이와 달라요.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바꾸고, 불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생각에서 나와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 저럴 끼다. 세상이 이러하다. 천국은 없다. 이 자기 생각을. 성경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분명히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번씩 이 아브라함이 결단해야 할 순간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정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결단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다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의 순간에는 양갈래길,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결단의 시간입니다. 떠날 거냐, 떠나라 했는데 떠날 거냐 안 떠날 거냐, 두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의 기준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가정을 망하게 하고 인격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여러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학자들처럼 생각하라. 최근에 이런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다니엘 팅커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미래학자들처럼 생각해라. 미래학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4차 산업시대. 여러분, 3차 산업시대가 지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올까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에는 휘발유, 디젤, 이 연료가 있어야 간다 이렇습니다. 4차 산업은 연료를 안 넣어도 돼요. 내가 운전해야 차가 움직인다 생각하잖아요. 최근에 무인 차량이 나오잖아요. 무인 차량. 탑승만 하면, 목적지만 말하면 그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시대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이다. 농촌에 사람이 없다.
농촌에 사람 몰려오도록 만들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 사람이 몰려온다. 이 사람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와요? 도시에서 이동하는 인구입니다. 그러면 그 인구가 그 인구 똑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는 농업 이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호주 이민 보내드릴게요. 호주는요, 빈손 들고도 농사하겠다 이러면 어서 오라고. 가면 집 주고 차 주고 헬기 주고요. 줄 것 다 줍니다. 먹을 거 주고 다 줘요. 농사 이민. 농사 짓겠다. 한 가정이 한 집이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압니까? 여기서 부산, 경상남도, 저 전라도 가려고 하면 저 목포까지 가면 보통 3시간, 4시간 걸리잖아요. 그보다 더 넓은 땅을 당신 혼자 농사 지어 줍니다. 자신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다 그럽니다. 한 달 동안은 농사 잘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헬기를 타고 조종사한 사람을 딱 보내줘요. 씨를 뿌려도 헬기로, 약을 쳐도 헬기로, 수확을 해도 헬기로. 그런데 달리고 가도 사람이 없어. 말하고 싶어도 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은 지나는데 몇 달만 지나고 나면 외로워서 못 견디는. 결국에는 농업 이민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옛날에 농사 생각을 해본 방법입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어느 시골에 갔더니 비닐하우스 안에 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폰을 딱 누르니까 물이 나오고 폰을 딱 누르니까 뭡니까 비닐하우스가 싹 걷어지고 또 쳐지고 말이죠. 과거에 이런 생각했습니까? 이제는요 저런 농토가 필요 없을 시대가 옵니다. 4차 산업시대. 요만한 땅만 있으면 먹고 또 베먹고 먹고 또 먹고 수확하고 먹고 또 거기서 이 한 평만 하면요 한 사람이 평생 먹고 살 정도로 계속 수확할 수 있는 산업사회가 될지 몰라요. 이렇게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변하느냐? 미래를 보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처럼 생각하라. 다니엘 팅커가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21세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생각이다.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느냐? 안 돼.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주로 이제 연세 많은 분, 어른들이신데 젊은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익히면서 그렇게 자란 것을 생각하면요, 안 되십니다. 안 돼.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해보세요. 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나? 꿈에도 어른들이, 할아버지가, 부모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애들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공업시대 살았잖아요. 농경시대 살았잖아요. 스마트시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살고 그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진동을 어떻게 하는지 온오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온오프 잘 하시고 예배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그런데도 안 돼요. 안 돼. 예배 시간에 벨을 울리고 말이죠. 벨을 울리면 끌 줄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말이죠. 이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미래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장차 우주 정복의 최후 승리자는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앵글로색션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글로색션족 의식 구조는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에 퍼져 있는 영연방을 어린 아이들이 여행을 합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여행을 하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부모가 뭐 공항까지 마중 가느냐, 뭐 우리나라 같이 뭐 택시를 태워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저 고속터미널까지 아니면 KTX 동대구역까지 태워주느냐, 그런 게 없어요. 엄마, 내 유럽 여행 다녀올게. 이러면 그래 갔다 와. 집에서 인사하면 빠빠이. 이게 앵글로 섹션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이민 가면요, 이민 가는 사람도 울고 보내는 사람도 울고, 딸 시집 보내보세요. 시집 가는 딸도 울고 시집 보내는 엄마도 울고,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아들 군대 보내보세요. 요새는 뭐 과거에 비하면 군대가 정말 뭐 군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대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군대 가면 막 엄마도 울고 가는 아들도 울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고가 많고 저 세계 사고가 참 많습니다. 비행기 사고도 있고 뭐 배 사고도 있고 기차 사고도 있고 재난 사고도 있고 또 뭐 홍수 사고도 있고 폭우 사고도 있고 산사태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 사고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앵글로 섹션하고 다른 게 뭐냐? 여러분, 미국 사회는요, 사람이 죽으면 슬프지요. 슬픔은, 감정은 우리나 세계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서양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 희생을 당했다, 자녀를 잃었다, 이러면 반응이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사건, 사고 한 번 생기면 야단법석입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자. 이러고 담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달라요. 제가 지금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결단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에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결단해야 될 사람이 비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악한 사탄이 좋아하는 현상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좋다고 춤이나 추고 흥겹게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복을 주신다고 해도 제단을 쌓고, 떠나라고 해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믿음이 중심이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못지않는 이런 전염병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의 형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를 따르라. 즉시 거물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 잠시 계세요. 내가 집에 가면 가장으로 먹여 살리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처자가 있습니다. 이 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하실 때, 그때 결단하는 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단을 못 내립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니야. 내가 뭐 이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이런데 집에 가서 의논해야지. 아내에게 물어봐야지. 남편에 알아봐야지. 자식에게 의논해봐야지. 이게 민주주의 가정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르라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결단의 신앙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삽니다. 외롭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외로운 마음에 누구보다도 쉽게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 만약의 경우에 거절했다가 어떤 아픔이 찾아올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요셉이 결단하는 거 보세요. 내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없어. 요셉은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이 갈등의 순간에 요셉은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엘리사가 밭에서 지금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선생님이 엘리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지금 한창 뭘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장갑 끼고 소를 몰고 밭을 얼마나 갈았는지, 절반을 갈았는지, 아는 시작을 하고 있는지, 다 갈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농사철입니다. 1시간이 바빠. 요사이 복숭아 또 뭐 자두 이 수확 기간이잖아요. 이런 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1년 농사 기회를 놓치면 농사 다 망합니다. 아마 이런 때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께서 나를 따르라.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농사길을 버려두고 즉시 쫓으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즉시 쫓을 수 있었는가? 엘리야를 따르는 길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워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단. 이 결단이 없으면 따라가 보지 뭐. 거기를 한번 가보다가 안 되면 돌아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결단 못합니다. 또 하나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다 버리고 내가 버리고 간다. 선생님 따라간다. 엘리야 따라간다. 알지? 봤지? 선포하고 나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세상 생활에서도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결단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어느 장군이 이군 사령부에 와서 그날 밤에 만찬을 하는데 장군, 아무개 장군, 자, 한 잔 받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지금 대통령 권위와는 비길 수 없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에 술을 댄 적이 없고 입에 술을 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만찬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령관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이네. 할렐루야. 세상 생활하다가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결단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순간이 참 많습니다. 8절, 9절 본문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확장의 복을 주셨어요. 이야, 좋네. 이러고 아브라함은 편안하네. 하나님이 약속 지킨 분이네. 그리고 안일하게 세상을 살았냐? 아닙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같이 결단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게 되고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미련을 갖다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과한 욕심 때문에 봉변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 아이들처럼 다 놔두고 털고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부모 없는 조카를 데리고 길을 떠나서 재산을 다 두고 떠났습니다. 조카 롯이 삼촌의 재산이 불어나자 종들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 싸우면 안 돼.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있으면 조카 네가 우할래 좌할래? 좌할래 우할래? 먼저 결정권을 주겠습니까? 내가 너를 오늘까지 키워줬잖아. 먹여줬잖아. 부하게 했잖아. 너는 요짝 땅 가지고 그만 나를 떠나거라. 이러고도 남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삼촌이 무슨 잘못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로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세상 살다가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안 따르고 하나님 따른다는 결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세상 생활에서도 결단해야 될 때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의 믿음이 저와 우리 말씀 듣는 성도들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